찬송가 93장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풍성히 아들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참여한 모든 종들 저들의 마음을 거룩한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은혜가 풍성케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같이 하겠습니다. 21장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여 내 혼어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주시는 주께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는 온 세계 주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복된 주님의 날인데, 주님, 모든 교회들마다 텅텅 비워진 채 주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도 저희들은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셔 주셨음에도 저희들의 아픔은 여전히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 이 땅 위에 고난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주의 예비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주의 복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 앞에 피할 길을 열어주심하고 약속하신 주님, 분명히 예비하여 놓으신 그 피할 길을 믿음의 눈을 가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일이 되면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을 당한 가정들 위해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영육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근본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새롭게 거듭나고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 통해 말씀이 저희들 위해 부어질 때에 그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오고 가는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고 그것은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때부터 사실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한 BC 2090년경일 겁니다. 2090년경.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야곱이 130세 될 때 애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에서 400년 정도를 삽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빼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 못자리 판이 바로 애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배양을 하고 그들이 꺼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처음 나올 때가 BC 한 1445년경이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그러니까 한 BC 1405년경. 그리고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사사 시대가 적어도 한 350년, 400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사사 엘리 사무엘 때 와가지고 그리고 사울 왕을 처음 왕을 세움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BC 1050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리고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역시 40년을 다스리죠. 그래서 BC 970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리고 BC 970년부터 솔로몬 역시 40년 동안을 왕이 됩니다. 그리고 931년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울부터 솔로몬까지 40년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이제 남북이 갈리지 않습니까? 931년 BC 931년에 남북이 갈립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그렇게 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 10지파가 다 망해서 흩어지죠.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던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약 1500km 되는 그러한 거리를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동안을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삽니다. 그렇게 포로로 사는 동안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는 거예요. 메데 바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 메데 왕 다리우스 왕이 바벨을 멸망시키고, 그 후에 이제 BC 535년에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BC 538년이죠. 그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자기 나라 돌아가라. 그게 538년에 BC 칙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의 무리들이 몇 차에 걸쳐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BC 515년에 성전을 세웁니다. 예산 성전. 그게 학개 선지자의 학개서에 나오잖아요.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 참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는 거예요. BC 445년.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BC 한 425년경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BC 425년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은 공백 기간이에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한 공백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에게 해방령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독립을 준 것은 아니고 그냥 페르시아가 다스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총독을 세워가지고 느헤미야도 총독이 되었습니까? 그러다가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약관 그때 한 23세 이 젊은이였잖아요. 알렉산더가.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10년 후에 33살 때 죽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이 이 알렉산더의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4명의 부하 장수에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가요. 그때가 BC 323년부터 BC 198년까지 그때까지 이 프톨레미 왕조의 치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BC 198년에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코스 왕조의 그 싸움에서 이 시리아 사람들 이 셀루코스 왕조가 이깁니다. 다시 이제 이스라엘은 또 그 시리아 그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에 들어갑니다. 그 셀루코스 왕조의 아주 유명한 사람,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왕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전에 이 페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다 신을 섬겨라, 다 이화 정책을 폈는데 이 에피파네스는 자기들의 신만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신만을 섬기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BC 165년에 이 모데인 지역, 모데인은 예루살렘에서 한 24km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이 에피파네스 그 왕들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이 마타티아스에게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마타티아스는 그 당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는데 거부하죠, 당연히. 그런데 겁을 먹은 다른 유대인이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장서서. 그래서 이 마타티아스가 격분하면서 그를 죽여버려요. 거기서 죽여버리고 그 사신까지도 죽여버리고 제단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5 아들과 같이 산으로 피신해서 이제 항전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죠. 그래서 이 마타티아스 제사장이 굉장히 많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마타티아스 제사장이 죽고 셋째 아들 유다에게 이제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바로 이 유다가 별명이 마카비. 우리 여러분 마카비 혁명이라는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마카비 혁명.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 게릴라전을 펴면서 이 시리아 군대를 많이 격파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를 붓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던 그렇게 성전을 더럽힌 그 성전을 탈환을 해가지고 수리합니다. 성전 정화. 그리고는 8일 동안 잔치를 베풀잖아요. 바로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을 환영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나온 수전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의 이름에 때는 겨울이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수전절이 뭔가 하면은 바로 성전을 정화한 그 기념일인 겁니다. 그게 하누카예요. 하누카.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명절을 지킵니다. 하누카. 그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 굉장히 아주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기를 일으켰는데, 나중에 유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 요나단이 다시 또 지휘자가 되었다가 그도 죽고, 막내 아들 시몬이 이제 다시 지휘자가 돼서 하는데, 그 시몬으로 하여금 이제 그 왕조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 시몬이 그때 세운 것이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스라엘의 한때 잠깐 7, 80년 동안 독립된 그런 그 왕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67년에 이 로마가 시리아를 격파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로마의 세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BC 64년부터. 우리가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다른 시대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게 한 역사가 흘러가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 로마는 막 여러 가지 막 삼두종 진이는 지도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에돔 지역에 그 총독이 누군가 하면은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티파터. 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로마의 그 시lik들한테 뇌물을 바치면서 신임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티파터의 아들이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나중에 이 두 부자가 로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땅 지역에 세금을 거두는 그런 직책을 맡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이제 이렇게 뇌물을 많이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헤롯과 이 안티파터가 로마에 피신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을 받고 헤롯이 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때가 BC 43년이에요. 그래서 BC 43년에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BC 4년까지 다스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적에 그 베들레헴 지역의 두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 헤롯 대왕, 바로 그 사람이죠. 바로 그때에 이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오는 이스라엘 역사, 바로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바로 복음의 뿌리를 보여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때가 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태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메시아의 탄생을 많이 말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고 나오고, 미가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바로 메시아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에 성취인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는 과지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자, 이럴 적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들을 바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리친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의 기대와는 다른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 왕으로서 정식으로 이렇게 입성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그러한 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바로 이제는 자신들 갖다가 정식적으로 구원해 줄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공개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적에 나귀 새끼를 탔다. 성경에 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정복자들은 뭐 알렉산더라든지 뭐 시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군마를 타고 기치 창검을 휘날리면서 그렇게 아주 장엄하게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는 그러한 왕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하신 그러한 왕으로서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그러니까 낮추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 높인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이태리 밀라노에서 그 베르디를 추앙하는 오페라가 열렸을 적에 그 당시에 그 주최하는 측에서요, 자, 누구를 지휘자로 삼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지휘자는 마스카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 우리 잘 아는 토스카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스카니니와 토스카니,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할까 하다가 너무너무 이게 두 사람을 선별하기가 힘들어서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마스카그니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는 토스카니니보다 더 많은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서 그 마스카그니에게 더 많은 사례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토스카니니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사례금을 받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오페라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마스카그니는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이 별로 없었죠. 토스카니는 그 겸손함 때문에 더 인기가 높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스카니는 다 기억하지만 마스카그니는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전을 찾아봐도요, 위키백과를 찾아봐도 토스카니는 나오는데 이 마스카그니는 안 나옵니다. 뭐예요? 교만한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마귀의 속성이고 겸손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언제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적에도, 바로 예수님을 생각할 적에도,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헬라인들이 와서 빌립에게 내가 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그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똑같이 가서 말하잖아요. 예수님, 저 헬라인들이 왔는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의 딱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도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하늘의 밀이 죽듯이 그렇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십자가의 죽음을 동일시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이제 왔다. 하늘의 인물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죽음에서 보았다. 이게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중요한 원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전에 아주
많은 사람이 감동받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고난당합니까? 그 패션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고통. 예수님이요 막 침뱉음 당하고 매를 맞고 끌려가고 막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주위를 돌면서 음흉하게 미소를 짓던 마귀 기억나죠? 그 마귀는 이제 내가 이 예수를 이겨 내가 승리가 됐다, 그러한 우월감에 도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 때도 따라가면서 아주 굉장히 미묘한 웃음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딱 달릴 적에 이제는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감에 도취했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을 성취했다,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그 마귀가 아주 비명을 지르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지 않았어요? 아주 간교한 마귀도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것은 실패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패가 아니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어떠한 예수님의 행위도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이 은 30의 예수를 팔았던 그 가룟 유다, 뭔가 자기는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은 30 써보지도 못하고 제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곧 자기 스스로 죽지 않습니까? 자살하잖아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다 완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교 제물 됐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더 잘 살겠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 살까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바로 죄의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버린다, 이것은요 죄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원케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이게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면은 죽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명예를 잃어버릴 각오를 하면은 오히려 명예를 얻는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각오를 하게 되면은 절대로 잃지 않는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마음 갖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고난당하는 거, 그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흑인 이 하인이 백인을 섬겼는데, 이 둘은, 이 백인 주인은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냥 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느냐? 왜 시험 당한다고 하느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시험도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럴 때 흑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기 저 꽁 2마리가 있는데 좀 주인님이 쏘아가지고 한 마리는 즉사해서 거기에 쓰러져 있고 한 마리는 다리만 맞고 버둥거리며 도망간다면은 주인님은 어느 걸 잡겠습니까? 그에 당연히 도망가는 놈을 잡아야지. 왜 그렇게 하죠? 이미 죽은 놈이야 도망갈 리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놈을 잡아야 할 거 아니냐? 주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주인님은 이미 영적으로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도 시험하잖아요. 베드로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키며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시험당하는 것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 떡대기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 당하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시험 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 바로 인간을 구원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메시아로 공식 선언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또 이 예수님의 입성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서막인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입성한 왕으로 입성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위한 서막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입성,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의미는 모르지만은 막 환영했던 것처럼,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입성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왕으로 메시아로의 입성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맞이했을지라도 주님은 분명 왕이셨고 메시아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서막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던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사건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입성을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한 무하리. 저 용서받은 우리를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는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키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리. 다 함께 나가자.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과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자유의 종소리 울린다. 생명하게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로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바로 헌금 시간 가겠습니다. 헌금 바로
우리 211장 찬송하면서 211장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주님께 들어지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각자 가정에서도 헌금의 시간 준비해서 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도 일할 수가 없어서 좀 얻은 소득이 적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이렇게 구별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바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일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곤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발제 성도들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어려운 때에 정말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갖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분들 아침에 6시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수목금까지만 하겠습니다. 화수목금 4일 동안. 그리고 꼭 못 나오시는 분들도 꼭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이혜지 양 또 홍전사님 한국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집으로 이 주보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1장 부르는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종들에게 저희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